하나님은 277명이 탄 배에 특별히 한 사람 바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에 쌓여서 답이 없이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나가 확실히 복음 깨닫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에 담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복음에 담나면 우리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답이 나면 우리 가문도 살립니다. 내가 복음이 희미하면 우리 가정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먼저 내 자녀들이 흔들리게 돼 있죠. 그러나 내가 복음으로 담나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이름을 증거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셨어요.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바울이 먼저 치유받아야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알았어요. 자기 정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요, 생명 건 사람이었어요. 뭐 대제사장이 시켜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을 읽고 그는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으로 헌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 그런 사람들은 모조리 잡아서 끌어다가 대제사장들 앞에 무릎을 꿇히고, 이런 것이 자기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그 일이 가장 귀중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창세전에 전도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담에석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큰일 났잖아요. 자신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자기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것에 대한 오해가 생겨버린 거였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대제사장 앞에 끌어다가 무릎을 꿇혔으니 얼마나 자기가 한 일이 잘못된 일인가를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그때야. 정말 어떤 빛으로도 이 빛보다 밝은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에게는요, 굉장한 큰 충격이 뭐냐?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여기에 담나지 않으면 10년을 20년을 교회 나와도 힘들 것입니다. 헌신과 봉사도 어느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답이 나버린 사람은 어떤 장애물도 장애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그는 인생 절반을 감옥에 살았습니다. 그는 진짜 이 육체가 성할 날이 없어. 완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병신 됐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니까. 그럼 골병이 든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예.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그 매맞음도 감사. 뭐 때문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게 되는 이 사실은 너무 자신에게 즐거움이고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완전히 담난 사람이에요. 전도에 올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올인을 하는 사람. 이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바로 이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보다는 그냥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이 되겠다. 이런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말씀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했어요. 아멘. 오늘 이런 눈이 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저 불신자,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실 것이다. 저 사람들에게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한 번도 그리스도의 이 안에 있는 이 비밀을 모르는 저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여러분 아시죠?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뭐냐? 예. 이방인들이 모르는 이 그리스도 안에 이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심, 나의 주되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치유 중에 치유요, 회복 중에 회복이에요. 열심히 교회다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무너져요. 종교는 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핵을 못 짚고 다른 것을 짚은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저는 우리 동산교회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서밋이라고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그리스도로 결론 못 난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죄와 저주와 재앙, 이 문제를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코로나19 앞에 벌벌 떠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담났다고 하면 죽음도 괜찮은 거예요. 왜?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생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방역 이런 것에 상관없이 살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가 봐도 아 정말 그리스도로 담났네. 그건 풍랑을 만나봐야 알아요. 문제를 만나봐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뭐라 그랬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집을 다 각각 짓는데 바람이 불고 비바람과 홍수가 나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보면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고 무너지는 집이 있어요. 이윤즉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다녀도 어떤 문제 사건 터지면 그냥 휘청거려요. 시험에 들고 그냥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니까. 정령 죽으리라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을 친히 해결했어요. 죄 때문에 오는 모든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와 재앙과 나는 상관이 없어. 왜? 끝났어. 왜? 내가 착하게 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끝났냐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우리는 믿으면 돼요. 너무 우리가 육체에 잘 길들여져 가지고 늘 염려와 걱정과 재앙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는 정말 이런 종교적인 이 각인과 뿌리 체질을 바꾸라니까. 여러분들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착하게 행동해서 죄 문제 해결됩니까? 더러운 옷 같아요. 우리가 자꾸 입은 옷은 다 더러운 옷이라니 냄새나.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이건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즉시 끝나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 시대 뭐 별다릅니까? 아니요, 끝난 거예요. 자, 참왕 이게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사단이라는 존재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오늘도 사단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정도까지 비밀이 알게 됐어요. 뭐냐? 사단이 우는 사자 같대요. 또 사단이 가장한 천사 같대요.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 정도면 이제 사단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 사단을 모르면 영적 싸움이 안 돼요. 사단에게 굴복당하고 늘 속아가지고 진리를 째면서 인생을 살아. 못 살겠네 하면서 산다니까. 여러분 이 사단을 우리 인간은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 사단에게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 그러면 오직의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누리라 그 말이에요. 끝나버렸어. 믿기만 하면 돼요. 이미 나에게는 아무리 사단의 큰 권세를 할지라도
이미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깨졌어. 이미 끝났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생중계가 있고 재방송이 있잖아요. 생중계 이미 끝나버리면 재방송은 뭐예요? 그걸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려고 오셔서 그걸 다 이루셨어요. 사망을 주는 사단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다니까. 이 부활에 하신 주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예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참 대제사장, 또 아그리빠 왕, 빌라도 총독, 참 이런 사람들, 많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옛날에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진짜 이 바울은 복음과 전도를 깨달았다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 모든 민족 복음이 필요하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자의 길에 좀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애물인데, 그렇죠? 예. 지난주에도 메시지 했죠. 장애물. 장애물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물이 많아요. 때로는 남편이 장애물이 되고, 때로는 자녀가 장애물이 되고, 다 장애물로 보이면 안 돼요. 그건 진짜 복음과 전도를 깨닫지 못하면 다 장애물이에요. 그러나 우리 앞에는 장애물이 없다. 아멘? 네, 장애물이 없어요. 바울이 막 이 복음 전하다가 막 그 앞에 다 믿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늘 생각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정확하게 꽂혔어. 나의 택한 그릇이다. 뭐요?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이 세 가지가 그 마음속에 딱 언약으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나는 사도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의 현장이 늘 죄수로 잡혀가지고 감옥을 살고 재판을 받는 현장이 뭐냐? 전도 현장이었습니다. 재판을 받고 가야 임금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왕을 만날 수 있다니까. 재판을 받지 않으면 그 왕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생애의 모든 장애물은 발판이었다. 핍박받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핍박이 바울에게는 핍박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그는 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꾸 감옥에서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될 수도 있는데, 나는 가이사 앞에 서기를 상소한다. 그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은 세계 복음화예요.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이스라엘, 거기에 이 바울은 뭐냐? 로마 그럴 때는 세계의 모든 문이 로마거든. 세계 모든 문화가, 세계 모든 군노가, 세계의 모든 사상이 로마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가이사 앞에, 가이사 황제 앞에 서는 것, 그건 보통 사람이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상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장애물이, 여러분 생각을, 진짜 여러분들의 개인 생각이 상당히 중요해요. 장애물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여호수아에게 장애물이 아니다 그랬어요. 요단강이 분명히 갈라지는데, 갈라지는 이것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하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
어찌 장애물입니까? 발판이지. 예.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지금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다 쫓겨날 것을 미리 보여주신다. 예. 실제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여리고 성 사람들은 정신이 나가버렸어. 자기들의 어떤 결심 그런 게 다 무요. 결심하면 뭐해? 요단강이 갈라져 버리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요단강을 가르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분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비밀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이 비밀을 가진 정말 복음으로 무장하는 그런 여러분들은 서밋이에요. 2021년 오늘 셋째 주일인데 2021 셋째 주일은 여러분들의 생애에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시간표라 그 말이에요. 자,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전도자라고 하는 복음 가진 전도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죄수로 보여요. 죄수. 어느 정도 중요한 죄수냐?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죄수요. 그러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죄수는 가다가 죽어도 안 돼. 그렇다니까. 주는 밥을 먹어야 되고 주는 시간에 운동해야 되고 다 그 죄수 프로그램이 있다니까. 그래서 특별히 백부장에게 맡겨서 보호를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교통비 하나도 들지 않고 또 걱정할 일도 없어. 왜? 가만히 있으면 돼. 아니 로마로 가는데 참 여비 하나도 안 내고 이렇게 갈 수 있겠어요? 그것도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막 유대인들이 결사대가 세워지고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군인들이 딱 지켜. 아무나 바울 곁에 못 와. 이해가 되죠? 예. 완전히 지키고 있다니까. 백부장이 적어도 인솔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100명의 군대가 지키는 거잖아요. 예. 그만큼 중요한 죄수야.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복음에 눈을 뜨고 보면 바울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냐. 예? 자기가 고용 안 해도 국가에서 다 고용해서 가이사 앞에 서도록 딱 만들었어요. 자, 가이사 앞에 뭐 하라고 서야 되죠? 바울은요, 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울의 고백이 복음 전하다가 중직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내가 로마도 가야 할 것이다. 예, 로마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마음에 품었어. 이게 참 중요한 거더라고요. 19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19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로마도 봐야겠다. 근데 23장에 가가지고는 11절에 보니까 주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예,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할 것이다. 오늘 이 재판 자리에서 지금 이 왕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너는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것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도 뭐예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어떤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오늘 23장에서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다 저 왕도 너에게 붙인 사람이야. 너를 통해서 복음 들을 사람이야. 사실로 재판해보면요, 그들이 복음만 듣고 끝난 거예요. 네. 어찌 그렇게 왕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시간표를 똑똑하게 정신 바짝 차리고 복음 전하잖아요. 이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막 떨려가지고, 예? 진짜 중요한 복음 전할 이것은 놓쳐버리고 억울합니다 이러다가 말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이 언약이 확실해. 예.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못 만나서 목수의 아들로 이상한 사람으로 정신 돈 사람으로 알았는데, 진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는 만났다. 그 예수를 만났다. 그러니까 미쳤다 그랬나. 그 정도까지 뭐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했어요. 네,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나가 중요해요. 이런 나 앞에서는 절대 장애물이 없다고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큰 풍랑 속에서 바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또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에스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 풍랑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이 일을 막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요. 어떤 국가, 어떤 왕도, 어떠한 자연의 태풍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이런 답을 가진 바울에게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사람들을 너에게 주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이 가는 길에 복음 들을 사람 붙여. 중요한 백부장, 중요한 배에 탄 사람들. 하나님이요, 그 정도뿐만 아니에요. 예, 정말 276명, 바울까지 277명이잖아요. 276명을 뭐요? 다 네 손에 주었다. 여러분들 손에 주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시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주고 안심하세요. 안심. 오늘 이 메시지 안심, 평안하라고 말해요. 다 죽겠다고 하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배는 부서져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나에게 붙여서 안심하세요. 어디까지 안심하라 그러냐? 머리털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믿으라는 말이에요. 안 믿어져가지고 그 사람들 막 보트 타고 도망가려고 그랬다고. 쪽배 타고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백부장이 이 배에서 떠나면 죽습니다. 금방 알아 다 차려. 그러면 배선원들이 도망가려다가요 다시 배에 올랐죠. 아멘. 그리고는 말했어요. 안심하십시오. 당신의 머리털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나누죠. 그래서 그들로 먹고 힘을 얻게 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오늘 우리는 참 복음의 답으로 안심, 평안을 주는 우리는 참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풍랑 만난 시대예요. 풍랑 만난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풍랑 만난 시대입니다. 예. 왜 풍랑을 만났죠? 이 풍랑은 굉장한 생명을 위협하는 풍랑이에요. 이 풍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심지어는 배까지도 다 파손했어. 배에 있는 물건 다 버렸어. 거기에 실은 소중한 물건들 다 버렸어요. 생명까지 위험해 와버렸다니까. 왜 이런 풍랑을 만났느냐? 이유입니다. 이유는 즉시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 지금 배는 지금 운항하는 사람이 선장이고 이 배의 주인이 있어요. 영업을 한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배지만은 지금 여기에 누가 타고 있죠? 바울이라고 하는 죄수가 타고 있는데 바울을 호송하는 특별한 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백부장이요. 지금 모든 통치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지금 이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에요. 중대한 죄수라. 그런데 백부장이 선주, 선장의 말을 더 신임했어요. 누구 말보다? 바울의 말보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경험이 많고 그리고 다분히 해안의 모든 기류를 잘 아는 선장의 말을 믿어야지 죄수 바울의 말을 믿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전도자가 탄 배는 이 배의 지금 역사적인 주인이 누구냐? 전도자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오늘 우리 부천의 중요한 사람들은 시장도 아니에요. 실은 여러분들입니다. 실은 이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이 참으로 중요해요. 진짜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자, 바울의 말보다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었어요. 이것 때문에 풍랑이 왔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왜 이 큰 풍랑이 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풍랑은 적당한 풍랑이 아니에요. 풍랑에 심해지면 뭐냐? 태풍이 돼요. 태풍. 우리도 큰 태풍이 오면 이름을 붙여주죠. 쓰나미 뭐 이런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뭐 하여튼 우리 한국에도 1년에 여름 되면 태풍이 한 두서너 개 지나가잖아요. 매미 뭐 이런 뭐 좀 의미가 있는 이름을 붙이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도 태풍이 지나가는 그게 1시간이면 끝나잖아요. 우리 한국도 그러죠. 저 제주도에서 태풍이 불어왔다 그러면 하루면 좀 빠르게 지나가면 그냥 뭐 한나절 지나면 한 지역을 그냥 통과하잖아요. 우리 한반도로 지나는 게 하루면 어지간히 끝나요. 그런데 이건 14일이요. 낮에 해가 보이지 않고 밤에 별이 보이지 않을 만큼 큰 태풍이 지나가는 거예요. 큰 태풍이 지나갑니다. 자, 이 태풍을 만나서 그들이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아무 쓸데가 없어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아. 왜 이 태풍이 왔다고요? 이게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바울의 말을 참고도 하지 않았어. 누구의 말을 들었죠? 경험이 많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백부장이 반드시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는 게 세상 상식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 세상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을 향한 절대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절대라는 말은 바뀔 수가 없어. 우리는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고요.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 나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가정에 왜 이런 풍랑이, 왜 우리 산업에 이런 풍랑이 일어나느냐? 자꾸 우리는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세상에 더 많이 기울여져 있어요. 정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이 사람들이 보인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내게 있음을 믿냐, 안 믿냐. 우리는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확실해야 돼요. 우리의 언약이 확실해야 된다니까.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죽는 거 누구 손에 있죠? 백신? 미국에서요, 백신 지금 많이 맞고 해도 그 죽음의 숫자가 줄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마스크다, 마스크. 그걸 우리가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세계 복음할 전도자가 맞다고 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있어야 돼.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풍랑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에게는 풍랑도 발판이 돼버려. 비록 이 선주의 말을 들은 백부장 때문에 이 풍랑이 왔지만도, 불신자로 인해서 세상에 문제가 왔어도, 저주와 재앙이 왔어도,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 서밋에 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으라니까. 아멘. 자꾸 선장과 선주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전도자의 말에는 그러면 풍랑이 심해져요. 풍랑도 길어진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꺾어요. 그 맛 좀 볼래요? 예? 하늘이 해가 안 보이고 별빛이 안 보이는 맛을 좀 더 보려냐고요. 오늘요, 바울은 정말 이런 불신자들 때문에 오는 그 풍랑 속에서도 바울은 뭐 했느냐? 말씀에 집중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자꾸 풍랑만 보면 답이 없어요. 배가 부서지는 거 보면서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주님께.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불신자처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에 손실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요, 이 폭풍은 잠잠하지 않아요. 별이 안 보여요. 이 말을 여러분들 어디서 듣겠습니까?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들어야죠. 늘 코로나 뉴스가 나와. 뉴스의 제일 첫 번째 코로나 뉴스요. 어느 교회가 몇 명, 어느 교회가 몇 요양원은, 교도소는.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여러분들 자꾸 불안하게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은 말씀에 집중하세요. 이럴 때일수록 뉴스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의 10분 메시지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서 여러분들의 자세가 바울처럼 풍랑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라고 말해요. 아멘. 네. 그의 답이요. 그의 답. 자, 두 번째 보자고요. 바울아. 바울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백부장에게 하나님이 백부장 두려워 말라 그래요? 아니요.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메시지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사람에게 미션을 주신다니까. 미션을 줘. 어떤 미션이요? 네가 가이사 앞에서요. 로마에도 증거해야 하리라는 이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100% 받으시고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 바울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권위를 완전히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선장의 권위보다 죄수라고 하는 이 지금 누명을 쓰고 바울은 죄수요, 죄수. 배가 파손될 때는 바울을 죽여야 돼. 혹시라도 지금 살아남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 죄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은 뭐냐?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다 이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주었다. 아멘. 주었다. 우리가 세계 복음할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 주신 거예요. 내가 어제 우리 장로님이 지금 우리 사택을 지금 수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15년 동안 장로님과 날마다 만나서 함께 일하는 귀한 자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매가 우리 교회 한번 왔어요. 어떤 날? 특별 초청날.
근데 지금은 제가 알아보지를 못하겠어요. 15년 전. 근데 부천에 살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었노니 진짜 이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겠다. 할렐루야. 주었다. 276명의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나? 전도자 바울에게 붙이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였습니다. 영적인 눈을 꼭 떠야 돼요. 자꾸 육신적으로 보면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붙인 영혼, 여러분들이 자녀들이에요. 나에게 붙인 영혼, 여러분들의 남편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붙인 사람이 여러분들의 부인이라고요.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276명을 너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이들을 네 손에 주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전도자와 함께 합니다. 오늘 꼭 이 말씀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풍랑 만난 이 시대에 오늘 나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풍랑을 만난 시대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귀중한 사람이에요. 아멘. 괜찮잖아요, 여러분. 참, 이 복음 깨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참 소중하고 귀한.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깨달으면 여러분 통해서 코로나도 종식이에요. 모든 저주와 재앙 해결하는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사단을 꺾을 여러분들은 전도자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은 전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주역이에요, 주역. 하나님이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들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여러분들을 선택했어요. 절대 어떤 풍랑도 여러분들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위협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바울아 안심해라. 아멘? 예, 안심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네, 배뿐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안심하라요.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심하라. 우리 전도자들은요, 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답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 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담나지 않으면 침체돼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버리면 그 교회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요한복음 2장에는 갈릴리 가나에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있는 마리아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갔다니까. 왜?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자요, 아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지? 그 집 주인도 아니잖아. 그런데 진짜 오늘 이 마리아는요, 주인의 마음을 가졌어. 주인의 마음을. 여러분들 이 주인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당신은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십니까? 그리고는 물도온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대로 순종해버려라. 역사가 일어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면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 그리스도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들, 나의 주인이요. 우리는 오늘 이 풍랑만난 시대에 답을 주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예. 어제 저녁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 문제는 복음 깨닫게 하는 문제다. 복음 듣게 하는 문제다.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시간표요. 이 죄수의 말을 이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이 죄수가 이제 지나가 버리면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만날 수도 없어요. 바울을 호성에 가는 이 사람들도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 들어도 안 들려. 근데 뭐요? 이 풍랑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사람들은 복음 듣습니다. 잘 되면 복음 잘 안 들려요. 예? 잘 되면. 제가 어느 날 그 유광수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그 자기가 잘 아는 그 분이 예배가 끝나고 자기에게 와가지고 나 금식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뭐 대부분 뭘 일이 잘 안 되면 금식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다른 금식을 했대.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되고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자꾸만 사업에 치우쳐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돈 잘 버는 일에 집중이 되는, 이건 너무 위기이기 때문에 내가 좀 굶으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런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잘 되면 뭐요? 전부 냈다. 잘못되면 뭐요? 하나님 원망. 아니에요.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 더 집중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표라니까요. 예? 힘들 때 그때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표요. 오늘 이 풍랑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 아예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냐. 머리털럭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머리털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믿습니까? 적어도 시대를 살릴 전도자 서밋이 맞다고 하면 믿어야 돼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 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진짜 답이 되면 집사님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 믿는 집사님이 된다니까. 아멘. 우리 저 뒤에 있는 집사님 들리죠?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 그들에게 떡을 떼어줍니다. 여러분, 너무 14일 동안 이 금식해서 됩니까? 빨리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먹고 정신 차리세요. 떡을 가지고 축사합니다. 하나님께 축사해요. 그러면서 그 떡을 떼어줍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떡을 떼어 먹어요. 이게 성찬입니다. 성찬.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안심하라. 내일은 살 것이다. 내일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불안해져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안심이 와야 돼요. 불안의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끝났어. 하나님이 아무리 저 김정은이가 뭐 핵을 개발하고 해도 만들기는 만들지 모르지만은 그 많은 돈 들여가지고 써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 시간표 안에 있어요. 아무리 전염병이 휘몰아쳐도 아무리 경제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시간표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 어려운 시대에 잘 된다 그래서 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멀어지는 것은 진짜 그건 최악이에요.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주님께 집중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고 그 사람 통해서 세상이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누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풍랑? 복음 가진 자에게는 풍랑 시대, 최고의 응답받을 시대. 풍랑 시대에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풍랑 시대에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말씀에 집중하자. 그래서 풍랑 시대에 뭐냐?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태풍도 장애물 아니에요. 반드시 우린 세계복음할 줄 믿습니다. 가이사 앞에서요. 그리고 뭐예요? 이 배에 탄 사람, 함께 항해하는 사람.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이 풍랑 만난 시대에 지금 항해하는 사람. 함께 항해하는 276명의 생명을 너에게 맡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 자, 이런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구역을 보고 또 우리 교구를 보고 우리 기관을 보고 이런 때에 우리 가정을 보고 이런 때에 우리가 이 시대를 보는 전도자의 눈이 열리는 또 우리 귀가 열려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미션을 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메시지를 붙잡고 종일토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저는 이 메시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걸어가면서도 이 메시지 했어요. 가이사 앞에서 했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아멘. 이 눈이 확 떠져서 응답받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맞기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귀가 번쩍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눈이 열려져서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두려워 떠는 많은 사람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람들을 나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너에게 넘겨주었다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